내가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바로 하자. 할렐루야. 네. 모든 지성인들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초에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세우심을 받았나니 하는 그런 장문의 글을 써서 기독교 헤럴드에 2회에 걸쳐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양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징후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니어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나마 우리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끝난 다음에 제 2회에 걸쳐 실었던 이 글을 복사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 운전자가 이제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아주 멀고 긴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불량자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에게 가서 희롱을 합니다. 성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차를 스톱시키고 그 여성 운전자를 질질 끌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여성 운전자를 앞세우고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긴 침묵과 더불어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졌는데 그때 여성 운전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불량배가 그 여성 운전자를 한참 희롱할 때 어떤 중년 남자가 일어서서 그 두 불량배에게 이러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그 사람에게 중단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년 신사가 그 불량배에게 아주 무참하게 얻어맞고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여자 운전자가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 운전자가 자기를 그나마 흔들고 자기를 구해주려고 했던 그 중년 신사 앞에 가서 당신 같은 남자는 이 차에 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당신 지금 당장 빨리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중년 남자가 그렇지 않고도 얻어맞고 지금 마음이 심란한데 정상에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 빨리 내리라고. 내리고 마음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 운전자가 승객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죽는 이 남자가 버스에서
여기서 내리지 않으면 이 버스는 절대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운전석에 딱 앉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답답하거든요. 빨리 가야 되겠는데, 저 중년 남자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동경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이 중년 남자에게 빨리 내리라고. 내가 왜 내리냐니까. 그냥 그 남자를 질질 끌어가지고, 땅바닥에서 대등등이 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차는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급경사를 내려가는 그런 순간에 이 차가 악시덴탈 발동으로 인해서 그냥 쫙 낭떠러지에 떠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참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한 이 남자는 가방을 주섬주섬 걸머매고 타달타달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웬일이냐니까 버스가 이 급경사에서 추락해가지고 여기 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버스를 자세히 보니까 아까 자기가 탔던 버스였어요.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그 여성 운전자가 불량배를 만류한 어려운 남자를 살리려고 버스에서 그 남자를 끌어내렸고 그 후에 불량배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비겁하고 야비한 승객들을 그냥 한꺼번에 자신과 함께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얼마 전 중국에서 상영한 버스 44라는 제목의 영화 스토리인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실화로 제작되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많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편에서 읽으면서 이 여자 운전사를 지금 우리나라 구한말 림비나 무등했던 고종이나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에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종은 미국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국 조정에서 최초로 외국 민간인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그 최초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나의 이 친절과 환대를 잊지 않고 미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 어떤 강대국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강대국들이 다 명분과 신뢰를 추구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국제적인 미학으로 방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맹이 없는 나라의 비참한 운명을 구한말 우리나라가 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동맹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나마 미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지소미아 파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동맹을 파괴해버리면 우리가 공격을 당해도 우리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미국과 동맹을 굳게 해야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한국과 동시에 미국이 우리에게 참전할 수 있거든요. 동맹국이 없는 구한말 한국의 비참한 운명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고종이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하면서 1년을 살았어. 네? 민미가 비참하게 시해당할 때 고종이 거기 누구 없어.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교사가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오늘날의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가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아베와 같이 트럼프를 확실하게 붙잡지도 못하고 붙잡기는커녕 무시를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이번에 미국 가는데 레드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조야에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영사관 직원들 한 6명 나왔어요.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동맹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버스에 타고 있는 5천만 국민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스에 탄 사람이 저 비겁하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느냐? 기도인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기도인은 우리가 데모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인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10월 3일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모십시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 글을 8월 10일에 써가지고 8월 2주간에 걸쳐서 이미 크리스찬 기독교 타임즈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량배의 행패를 방조했던 승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했을 때 프랑스의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한 젊은이가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다고 독일 게스타포에게 체포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독일에 아무런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의 젊은 레지스탕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조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이 나라의 이 백성이 이 전쟁에 참화를 당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조국의 청년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을 죄라고 교회가 그를 심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니어가 이렇게 참으로 청전등화 같은 국가의 운명을 앞에 놓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난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무슨 뭘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국선언을 못한다 하자. 순수한 의미에서 나라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무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21세기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것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네. 현재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나라 밖에서는 동해와 영공이 외교적 공황 상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앉아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순수한 기도운동으로 10월 3일 시청 앞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그나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국가가 있으며 따라서 국경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즉 말하자면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해를 하는 아주 극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계략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에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소미아를 자동 파괴해버렸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강수입니까? 그렇잖아도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이거 비행거리라든지 높이라든지 우리는 측정 못합니다. 정확하게.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서로 정보 교환해야 되는데 지소미아를 방해해버리면서 서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말하다간 금방 들통나요. 우리의 미숙함이 금방 들통나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싫든 좋든 양자 어떤 면에서 중재하면서 더 이상 극한 지경에 가지 않도록 중재할 줄 알았는데 아베의 손아귀에 노란한 트럼프 때문에 저 방문한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일본은 일본대로 민족 감정을 유발해 가지고 아베가 재선뿐만 아니라 총선뿐만 아니라 개헌 저지선을 넘어가지고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문에 386 시대에 괴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386 시대 이미 낡은 시대입니다. 그때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도대체 뭐 한 거 있어요? 경제를 살렸습니까? 예? 경제를 살렸습니까? 외교를 살렸습니까? 국방을 살렸습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저 과거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폐청산을 몰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조국이가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잘 산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약점, 대한민국이 잘못하는 거 사회주의로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소스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정책을 펼 일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대표도 말 한마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전체 어디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여러분, 나는 살만큼 살았어요. 제가 6.25 때 우리 아버지하고 밤마다 산골짜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했습니다. 6.25 때.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6.25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또다시 자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될 뻔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이 38도선에서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남측을 방해합니다. 35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남하는데요. 지금부터 1950년이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350대의 탱크를 러시아에서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았는지 저는 지금도 저걸 한번 알아봐야 될까지만 알죠. 350대 탱크를 배로 실었는지, 저 우라디보스톡에서 실었다는 그 어디서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다녀왔겠어. 그 우리가 정보를 그렇게 몰랐을까? 350대의 탱크가 몰려오는데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한 공산당이 7월 20일 대전, 8월 낙동강까지 들어갔어요. 부산, 경남 일부, 대구, 경북 일부만 남기고 국토의 95%가 이미 공산당에게 장악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그해 8월 15일 부산을 점령하고 광복절을 해방 날로 선포하고 경축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실 6.25를 발간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북한군이 행동에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3일간 진격을 멈추고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밀고 내려갔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겠죠. 3일을 서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3일을 그 급박한 시점에 3일이나 서울에서 머물러 있네. 그것은 북한이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공산당이, 남한에 숨어있는 공산당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고도 한국을 공산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지배할 수가 있다 하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일 지나도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김일성과 남로당 박근영이 소련 스탈린에 가서 전쟁 승인을 받을 때 6.25가 터지면은 남한에 산지한 공산당들 모두 일어나 권리함으로써 남한의 공산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밀어만 주십시오. 컨설트했어요. 남로당 박근영이가. 사실 여순 반환 사건, 제주 4.3 사건, 6.25 이전에 남로당이 이 여러 가지 이 위험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6.25 전에 남한 정부는 군대에 잔입한 공산당원들을 다 생출해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어도 민중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공산당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소련이 같은 공산국가이지만은 점점 거대하게 일어나는 중국의 공산당을 의식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6.25에 적극 가담하여 싸우면서 중국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하기 위해서 진격을 스톱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더 원수가 만주 폭격을 했으면 중국은 엄청난 전화를 딛고 소련에 감히 소련과 대적할 만한 서로 종족이라고 싸울 만한 이유도 없었을 거 몰라요. 엄청난 피해를 자유우방으로부터 당하고 중국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버리면 자기 라이벌인 중국이 그렇게 돼버리면 소련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련의 음흉한 내망을 미뤄보면 그러기 때문에 말리크 외상이 한국 참전을 결의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도 왜 공산군이 서울에 3일간 지체한 것,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유엔 연합군이 참전을 해야 되겠다고 결의할 때 소련 말리크 회상이 참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9대 0으로 참전 결정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습니다. 유엔 16나라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웠고 6.25 발발 3개월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1.4 후퇴하였으나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6.25를 놓고 미스터리를 말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고 결론은 대한민국의 구국을 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위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1948년 초대 국회가 열렸을 때 인신당 이승만 씨는 국회 개원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일어서서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재헌국회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이승만 씨는 대통령이 안 했어요. 그때 목사로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감리교 목사인데요. 그분이 일어나서 대표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히 독립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어주심을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에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6.25를 정하여 남북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전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불붙은 마음으로 밤낮을 뜨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실제로 부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 이승만 대통령은 전 국민과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의 보존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하였고 교회는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크게 뜨고 이나 이 형편을 보면 지금 이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구국의 눈물과 철학기도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방, 외교,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도덕, 에너지, 국민의 분열, 지역 계층 간의 충돌 등 어느 한 가지라도 명쾌한 해답이 없는 공황 상태인데 이렇게 심각한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어니언스조, 양파조, 양파를 까도 어니언스조, 양파예요, 양파 그 사람. 까도 자기 모습만 발견되는 문재인물 조국 씨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여 열화와 같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 지켰는데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살아온 조국, 그는 뻔뻔스럽게도 자신을 사회주의자이며 한국의 자본주의 약점을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로 한국의 자유사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어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그렇게 돈을 조국이 지금 재산이 100억이에요. 100억이라니까 그 재산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운동학원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봉사한다고 봉사팀을 다 주고 자기 동생 못 받았는데 부산에서 목재 포장 생산하는 사람이 다 거짓말이다. 나도 못 받았으면 얼마나 많아서 못 본지 아냐. 나는 지금도 그때 부도수표 다 가지고 있다. 울음을 참지 못하면서 막. 스스로 시대의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그런 가족 경제 덩어리 범죄 집단의 수장으로 제가 말합니다. 감히 5천년 역사의 가장 기이한 이 다중 인격자예요. 5천년 역사에 이완용이보다 10배나 더 다중 인격자예요. 거짓말 인간 자판기. 결국 그런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굴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대망 회장한테 1억 5천만을 지원받아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왔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은 자본주의 혜택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면서 사상은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의인인 것처럼 다 거짓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이때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심각한 처지에 있음을 고백하고 함께 모여 국가와 국가 민족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역대하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낯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대한민국을 고쳐야 됩니다. 네. 여러분 피 흘려 세운 이 대한민국이 왜 그런 위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그들의 위선자들에게 밟히며 그들에게 인질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면서 전전 근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광주 사태 1년 전에 31사단에 가서 제3공화국을 딜깠어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 베드로 사도에 무덤이 있냐? 바울 사도에 무덤이 있냐? 무덤이 없다. 사육신도 사실 무덤이 없습니다. 그저 뭔가 그다 주다 사육신조를 만들어서 왜 우리나라 현충사를 우상화하느냐? 신라의 문화 봐라. 다 무덤이다. 이집트 가봐라. 피라미드 무덤이다. 저 중국의 명나라 치안 무덤을 가봐라. 무덤을 팔아먹는 나라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밀려났습니다. 구속한다고 나가든지 구속을 당하든지. 그래서 인천에 올라와서 목회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거리에 나가서 대모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위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21세기 제4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그날을 위하여 기도는 하자 그 말이에요.
의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마를 승리하도록 방관하는 가장 크고도 엄중한 죄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과 가족과 재산은 물론 자유로도 교제도 없어집니다.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사회니까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경제가 풍요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산화 됐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 동안 200만 명이 조용히 수ทิ้당했습니다. 월남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그 사람들도 다 주도세도 모르게 다 잡혀가 죽여버렸어요. 왜? 여러분 박헌영이나 김원봉 다 주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렸잖아요. 북한도. 야 당신들이 월남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공산주의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냐. 너희들 다 높여주마.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치하에 있더라도 반항하는 사람은 다른 치하에 가서도 반항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월남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처치해버려요. 그래서 월남이 여러분 기성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 모든 공장들을 다 불러들이고 박항서까지 불러들이고 미국과 수교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부흥시킨 겁니다. 네? 그 공사지 그대로 갔다고 공사지 그대로 해가지고 월남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국가라도 괜찮겠네. 뭐이 괜찮은데. 두 손을 들고 개인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고 어머니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족이 살고 성도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번영하는 국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이 때를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